가정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설계도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지구와 달과 태양계와 은하계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몸도 보면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결혼하는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왜 이혼하는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왜 또 재혼하는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의 모습이고, 그래서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한번 바꿔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않지만 한번 바꿔봤으면. 상대방을 바꿔봤으면. 그렇죠. 좀 더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그런데요, 바꾸면 더 나쁜 거립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 거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또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일은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지식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 중에 더 큰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보면 공부한 적이 없는 거야.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야. 저는 의사로서 의과대에서 공부했고요. 또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또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전문의사 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되기 위하여 책 한 권 읽지 않고 남편 되기 위하여 훈련 한번 받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잘못 만났다고 생각이 절대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지 아니하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세요. 시험 보세요. 빵점 맞죠? 네. 공부하지 않고 결혼 생활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 되기 위해서 면허증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 되기 위하여 아내 되기 위하여 면허증 받은 일 있어요? 아버지 되기 위하여 어머니 되기 위하여 면허증 받았습니까? 전부 다 무면허. 그러니 무면허가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그 디자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차를 디자인한 분의 매뉴얼, 그 설명서를 따라야 돼요. 아, 시발료 값이 비싸다고 거기다 물 집어넣어버리고 그 오일을 바꿔야 되는데 오일 집어넣을 때 쓰레기 집어넣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도 다 망가지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났어도 무식하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대체 어떤 가정인가? 가장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기초가 잘 돼야만 있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보기에 좋았다 하셨다가 딱 보기에 좋지 않다 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남자 혼자 결혼 정령기가 됐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보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신 것 같아요. 저것이 왜 저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딱 결혼시킨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 남자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일은 돕는 배필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은 여자들이 좀 기분이 나빠요. 남자는 뭔가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란 것은 권위가 있다, 리더십, 지도력이 있다. 그렇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또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러면 여자들은 좀 기분이 나쁘고 남자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기분이 나쁘고 그 이유가 뭔 거니?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죠. 그 옛날에 남존여비가 남자들은 존귀하고 여자들은 비천하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남자들이 존재하는 한 여자들은 비참하다. 21세기 와서는 남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지는데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여자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여자죠. 그리고 CEO들도 여자고 대학 총장, 유명한 사람들 다 여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 되면서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면 행복한데 그 질서를 깨트린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에 사탄이 침범해서 하와에게 말하죠. 네가 이 씨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경쟁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머리라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머리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면 남자는 급성장하고 아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면 남자는 급하강합니다. 창조 순서도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최신 작품이요. 그렇죠? 저 광물 집소 만들고 물, 식물, 동물, 그다음 사람 만드실 때도 사람이 더 최신형. 최신형이 좋습니까? 구형이 좋습니까? 최신형이 좋죠. 최신이 좋아요. 신상. 신상. 네. 그리고 또 재료도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 본 차이나로. 그리고 여자들이 예뻐요. 늦게 만들어서. 최신형이라서. 그렇죠? 옵션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 안에 배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더 최신이라서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할 수 있죠. 여자는 화장하고 헤어져. 화장 않고 와봐요. 미쳤냐 그럽니다. 근데 남자가 화장하고 와봐요. 미쳤냐 그럽니다. 여자는 화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수염도 다 뽑아서 아주 화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요.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에젤 크네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에젤이라는 말이 조수란 뜻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게 바로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에셀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 에셀이신데 삼위일체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에셀 역할을 또 하나의 인간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컬티베이트 잘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를 결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순종함으로 돕고 보완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바로 축복된 가정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남편과 아내를 경쟁시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눌렀죠. 이제 21세기 와서는 여자들이 살아났죠. 여자가 이제 누르죠. 여자 또 힘이 세졌어요. 에어로빅도 하고, 피트니스까지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근육이 세가지고 요즘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이 많잖아. 중학교 가면 여자애들이 더 힘이 세답니다. 자, 이런 세대가 뭡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도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어떻게 하시죠? 잠재운다고 되어 있죠. 잠재운다고 되어 있지 않고 깊이 잠재운다고 되어 있어요. 마취한 거네요. 마취. 예, 마취한 겁니다. 잠만 자면 갈비뼈를 뽑을 때 깨 있어요, 안 깨 있어요? 아파요. 깨죠? 마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마취과 의사시고 저는 그 후배가 됩니다. 근데 왜 갈비뼈를 뽑았을까요? 그 많은 뼈 중에서. 그냥 적당히 뽑으니까 갈비뼈가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디자인이 있으세요. 왜 머리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혹시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계시거나 올라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기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봤자 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고 머리가 많이 벗겨진 분은 순식간에 미끄러져가지고 병사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아닙니다. 왜 발바닥 뼈를 뽑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를 짓밟지 말라고.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때리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맞이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45년 됐는데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맞은 적도 없습니까? 꼬집 핀 적은 몇 번. 네. 내가 죽은 데다가 꼬집 핀 적은 몇 번 있지만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맞을 짓을 많이 하더라고. 남자들은 더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때리고 싶었지만은 못 때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자는 발바닥이 아닙니다. 또 앞가슴뼈가 있는데 여기를 뽑지 않았을까요?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고. 등뼈를 뽑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말라고. 갈비뼈를 뽑았어요.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간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요? 동등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아들, 딸이에요. 그게 바로 갈비뼈입니다. 또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있고 또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는 것은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수레잡기를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 동역자,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손잡고 인생의 수레잡기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건널 때 보면 꼭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세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가시는 거 보면 할아버지 전방 5m, 할머니 후방 5m 같이 가요. 그러면 빨리 와 하고 더 빨리 가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던 문화였어요. 교회에서도 따로 앉으시더라고요. 예, 그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멀리 부부가 같이 앉아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가끔 가다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른 여자 손잡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여행할 때도 같이 가고 또 이 길을 갈 때도 특히 한국은 이 지하철 많이 타는데 지하철 탈 때 우리 아내는 위험해요. 저한테 딱 매달려 있어요. 내가 들고 가요. 이렇게. 연약하니까. 왜? 갈비뼈는 연약합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연약한 뼈가 갈비뼈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웃고 웃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곧 웁니다 또. 정신이 없어요. 정신. 남자는 해와 같다고 그래요. 동에 있어서 서로 지고 늘 동그랗고 그렇죠. 여자는 달과 같아서 여기서 떴다가 저기서 떴다가 그렇죠. 보름달 있다가 반쪽달 있다가 초생달 있다가 초생달도 이쪽으로 넣었다가 저쪽으로 넣었다가 정신이 여기 있고 낮에는 보통 어떤 낮에도 떠서 왔다 갔다 헷갈려. 내가 우리 아내 그러면 당신 오늘 초생달이야 보름달이야. 정신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유혹을 같이 받을 줄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왜냐? 갈비뼈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켜줘야 됩니다. 갈비뼈는 약해요. 그래서 한 대만 맞으면 몇 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보호장치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팔입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유일하게 보초병을 데리고 있는 뼈가 갈비뼈. 왜냐? 연약하니까 보호하라고. 또 한 가지는 갈비뼈는 간지럼을 타요. 그렇죠? 너무 간지러워요. 간지럽죠. 그렇죠. 여기 만지면서 혼자 헤 웃고 있으면 많이 돌봐줘야 돼요. 간지러워요. 그렇죠. 이게 보호장치입니다. 근데 내가 만지면 안 간지러워. 꼭 남이 만져야 간지러워. 왜냐? 나는 나를 해치지 아니하니까 간지러울 필요가 없어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사춘기가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아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야. 여자가 사춘기 되면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근육이 튼튼해 이런 사람 있어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조사해봐야 돼요. 여자는 싹 좋아지면서 예쁘게 몸매가 유선형을 이루면서 남편이 딱 깨안으면 쑥 들어오죠. 남편이 깨안으면 아내는 들어오지 이 속에. 물론 가끔 기형도 있긴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 허스밴드라고 그래요. 허스밴드. 허스밴드의 어원이 HUSBAND. HUS는 하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우스. HOUSE. 밴드는 울타리. 하우스밴드. 허스밴드는 하우스밴드. 그래서 남자들은 힘이 세고 집을 지키는 울타리.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보호할 수가 있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우스밴드. 아내는 뭘까요? 이 안에 있으라고 아내. 멋있죠? 하나님께서 적당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인간 최초의 언어가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은 극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왕의 왕 주의 주 이게 나오죠.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 대칭구조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Bone of bones and flesh of fleshes. 그러니까 이 대칭구조 극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 남자나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 꼭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최초의 결혼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부모님이 이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최초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그랬더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두 사람이 첫날 밤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때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첫날 밤에 나의 순결한 몸을 내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거고 내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한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그래서 부부의 아름다운 성은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이 가정에 사탄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여러 가정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의 문화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성격 차이가 많다, 뭐 우리 잘못 만났다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책도 좀 읽어야 되고요.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여행도 하면서. 성격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성격차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유명인들 이혼하는 거 보면, 이혼할 때 왜 그러죠? 그러면 성격차에 심해서요. 성격 차이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내게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없는 것이 내가 있고, 그래서 서로 돕는 매필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 내 것을 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백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와 전혀 다른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내의 백이 또 제 것이 됐어요.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 200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시너지 이펙트, 상승작용이 있어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삼겹줄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상승작용에 의해서 저는 백이었던 사람이 저와 전혀 다른 제 아내와 만나 살기 때문에 저는 200이 아니라 1000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어요. 아멘.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이 가정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면허증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면허증, 아내의 면허증, 아버지, 어머니 면허증을 받아서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성장하면서 둘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걸작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